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눈이 조금씩 오다가 이제 뭐 곧 그칠 것 같습니다. 예정에 없는 이제 눈이 좀 내리고요. 우리 옆 사람과 사랑의 인사를 한번 나누고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사기 5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5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정착하고 이제 그 왕정이 시작되기 전까지 그때로 우리 이제 사사시대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사시대에 12명의 사사가 있어요. 그런데 네 번째 사사가 드보라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근데 이 옛날의 사사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선지자직과 제사장직 또 뭐 왕직 이런 것들을 겸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사사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 뚜렷하게 왕도 아니고 뭐 또 그렇다고 해서 뚜렷하게 어떤 선지자도 아니고, 그러나 이제 그 사사시대에 그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항상 사람들을 일으키십니다. 근데 특별히 이 드보라라고 하는 여자가 사사가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 여자가 사사가 되었는가?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그 당시에 철병거 900승을 가지고 있던 가나안 왕 야빈의 그 압제를 물리치고, 그리고 이제 40년 동안의 태평성대를 가져왔던 이 역사의 주인공이 바로 드보라라고 하는 여자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여자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드보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사기 5장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관원이 그치고 그쳤더니 나 드보라가 일어났고 내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었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미쳤으나 이스라엘 300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 것. 여기 보면 이제 이 시대의 배경을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의 관원이 그쳤고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관원이 그치고라는 말을 킹제임스 한글 성경에는 마을의 거민들이 그치고 그런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 마을들이 사라졌다 이 말입니다. 계속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그 약탈을 해가고 또 이 마을 주민들을 괴롭히고 사로잡아가고 이러면 마을이 해체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어디로 숨어 들어가 살았다는 거예요? 이 산으로 또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렇게 해서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살던 시대에, 근데 뭐라고 했냐면 나 드보라가 일어났고 내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었도다 그랬어요.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합니까? 모성애는 참 강해요. 근데 이 시대에 여자가 일어나서 뭘 한다는 것은 참 이렇게 상상하기 힘들어요. 네. 뭐 요즘에도 이제 그 여자 목사님들이 이제 그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근데 이제 정통적인 견해에서 보면 원래 그 여자 제사장은 없어요. 이 정통적인 견해에서 보면 여자가 사사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이 영적인 질서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근데 이런 시대에 뭔가 이렇게 참 지도자가 나타나고 또 이 제사장들도 제사장들의 그 역할을 잘 하지 못하고 또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걸출한 영적인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시대에 드보라가 보니까 참 이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드보라가 일어났다 그랬어요. 드보라가 일어났다는 말이 이게 2번 나옵니다. 드보라가 일어났고 내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마른 사람이 샘판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영적인 갈급함과 답답함을 느끼니까 이 드보라가 점점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가 일어나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드보라가 참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왕 야빈의 압제로부터 건지는 일을 했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큰 역사의 주인공이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그 시대와 다를까요? 아니면 같을까요? 같아요, 그죠? 믿음의 역사는 시대가 흘러가도 다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믿음의 역사의 주인공이 우리가 되도록 오늘 또 말씀 안으로 우리를 초청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이제 그 앞장으로 가서, 사장으로 가서 그 배경을 좀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제 사장의 본문을 조금 더 연구하기 전에 우선 배경을 조금 더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가나안 족속들을 다 내어 쫓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정착을 하고 보니, 이제 뭐 옛날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떠돌이를 하고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집도 짓고 이제 자기 농장도 갖게 되고 하니까 싸울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이 한 1년 동안 이렇게 정착을 하고, 그 다음에 1년이 지난 다음에는 이제 가나안 민족을 내쫓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바로 다 내쫓으면은 이제 그들이 뭐 경작하던 이런 땅들이 다 이렇게 불모지가 되기 때문에 바로 내쫓지 않고 이제 정착을 해서 바로 내쫓도록 그렇게 해야 했는데, 여기 1장 28절부터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사사기 1장 2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사람에게 사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개혁은 100% 개혁을 원하는 것이지 부분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이 세상살이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버리시기를 원하는 것이 있는데 일부분만 버리면 우리 신앙에 부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다 이렇게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짝하고 한편으로는 세상과 짝한데, 오늘날 기독교가 굉장히 힘을 잃어가고 있어요. 이 미국은 이렇게 가보니까 뭐 이렇게 우리 이제 3일 저녁 예배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는 저녁 예배가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보니까 저녁 예배들이 거의 없어져 가는 추세이고, 어떻게 보면 없어진 교회들이 너무 많아. 근데 한국도 보면 이제 한국은 그래도 저녁 예배를 꼭 드리고, 뭐 한국은 그래도 새벽 예배도 드리고 이제 이렇게 하지만, 근데 보니까 기독교가 점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100%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9절에 보면 이렇게 또 에브라임이 쫓아내지 못하며, 또 30절에 스불론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나, 또 그 다음에 뭐 32절에 보면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라. 그 다음에 33절에 보면 납달리가 쫓아내지 못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각 지파마다 자기들의 그 주변에 있는 그런 그 민족들을 쫓아내야 되는데 그것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민족과 섞이지 못하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제 이방인들과 섞이게 되면은 이제 우상숭배를 해야 되고, 그 우상숭배라는 자체가 하나의 문화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화 속에 또 빠져들게 되죠.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가나안 족속과 이렇게 사귀다 보면 꼭 이런 게 있죠. 사람들은 남자를 보면, 남자가 여자를 보면 반하게 되어 있고, 그죠? 여자가 남자를 보면 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물불을 안 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 상대방의 아름다움을 보면 거기 또 빠져가지고 이건 뭐 아무도 못 말려요. 가서 또 꼭 붙어가지고 또 결혼을 하고 이렇게 살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뭐 의식주가 다 혼합이 되어버리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그 문화들이 우리의 건강 법칙을 깨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방인과 이렇게 섞이지 않도록 그렇게 하신 아주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인들을 다 이렇게 쫓아내고 하면 그 양식과 물의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들이 따라가면 그러면 영적으로 쇠퇴를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어서 선민으로 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쫓아나지 못하니까 여기 뭐 3장 10절에 보면 구산 리사다임을 섬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운니엘이라고 하는 사사를 일으키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일으키시죠.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이렇게 이제 태평하다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가시밭길을 주시고 고난을 주셔요. 그럼 그 가시밭길을 걷다가 보면 또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부르짖을 때마다 구원자를 일으키셔요. 그죠? 근데 꼭 어떤 사람을 일으키시냐면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사사기 3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신이 운니엘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성령에 감동된 사람, 우리 가만히 있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고 할 때 하나님의 신이 감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운니엘을 일으키셔서 구산 리사다임에게 구원을 하셔서 14년 동안의 태평성대를 주십니다. 근데 또 이렇게 태평하다 보면 또 안일한 마음이 또 들어오고 나태한 마음이 또 들어와요. 또 죄를 짓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압 사람들에게 18년 동안 또 괴롭힘을 받도록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웃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일으키셔서 80년 동안의 평안을 주셔요. 근데 80년이 지나간 다음에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이제 이 하나님께서 다시 이방인들을 통해서 괴롭힘을 받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이 상갈이라고 하는 사람을 일으키셔서 여기 3장 31절에 보니까 이 소문원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런 역사가 나옵니다. 우리 항상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여러분, 우리는 참 이게 가진 것이 참 없는 사람이고 또 어떤 때는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에게 당신 앞으로 하나님의 사업을 하고 선교를 하고 영구원을 하고 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0중 8구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저는 재능이 없습니다. 저는 할 줄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 상갈이라고 하는 사람을 일으켰는데 이 사람이 할 줄 아는 게 뭐냐면 이게 소를 잘 몰아요. 그 사람의 소문은 막대기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소문은 막대기를 통해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신 거예요. 자, 이런 걸 보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문제인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은 젓가락 하나는 다 있을 거예요. 숟가락 하나는 있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고 그럴 때, 너 손에 있는 게 뭐냐? 저 숟가락밖에 없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숟가락으로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이에요. 이 소문은 막대기 하나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참, 이게 역사를 보는 눈에 이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의탁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의 눈으로 세상 역사를 보면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저는 그래요. 그 성경의 많은 이 역사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해도 하실 수 있는 분이고 저렇게 해도 하실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진짜 믿을 것 같으면요, 우리 생애에 기쁨이 충만하게 돼요. 어떻게 안 기쁠 수가 있어요? 네. 어떻게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않을 수가 있습니까? 상갈이라는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80년 동안 태평생대를 하다가 다시 이스라엘이 범죄하니까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에게 다시 괴롭힘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할 줄 아는 게 소모는 그거 하나밖에 할 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 믿음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은 그 소모는 막대기를 축복하셔가지고 아니 어떻게 그 막대기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 600명을 쳐서 죽이고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이죠. 이제 그런 역사를 경험을 한 다음에 이스라엘이 이제 또 그 한동안 태평성대를 누립니다. 그러다가 또 범죄하는 것이에요. 여기 4장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웃에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하솔에 도읍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는데 그 군대 장관은 이방 하로삿에 거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번거 900승이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한 거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소몰던 이런 그 상갈이 이제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후에 이제 뭐 에웃이 죽은 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상갈의 아버지가 이제 에웃인데 이 에웃이 죽은 후에 또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이 역사는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가만히 사사시대의 역사를 보니까 이거는 뭐 솔직히 다른 사람의 역사를 떠나서 꼭 제 인생 같아요. 제 인생. 저도 이렇게 살다 보면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가 또 뭔가 하나님께서 태평성대를 주시면은 조금 또 이렇게 나태했다가 또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께 가서 또 부르짖고 이게 참 우리 이 못난 인생인지 모르겠어요.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꼭 우리 역사 같아요. 근데 우리가 계속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네,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하고 살아야 우리 하늘까지 가는 게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주 참 이 범죄하고 살았으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왕 야빈에게 파셨다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주 이 사람들이 죄에 팔려서 사니까 그래 너희가 아주 그렇게 살아봐라. 죄에 종돼가지고 아주 사도 바울이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이게 죄에 팔렸기 때문에 그 팔려있는 신세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가나안 왕 야빈에게 붙였는데 이 야빈이 철병거 900승이 있는데 이 철병거 900승을 가지고 온갖 파괴를 다 행하는 겁니다. 옛날에 이 병거에는 이렇게 낫같이 생긴 이렇게 날이 달려가지고 이렇게 그 병거가 이렇게 쫙 지나가면 뭐 그냥 다 쓰러지는 겁니다. 다 초토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철병거를 얼마나 두려워했겠어요. 그래서 20년 동안 아주 그냥 심히 학대를 받은 사실에 대해서 여기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은 거예요. 네. 미련한 사람은 오랫동안 고난을 당한 다음에 부르짖는 것이고 현명한 사람은요 이렇게 이 고난의 징후가 보이면 바로 부르짖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근데 사실은 그러면 안 되는데 항상 부르짖고 살아야 되는데 그죠? 예. 이게 너무 이렇게 약삭 빠르다 보면 나중에 이게 그냥 완전히 물에 풍덩 빠지는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4절에 자, 4절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그때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근데 아까 보니까 이 드보라가 뭐라고 했냐면, 여기 5장의 7절에 보면, 내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었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가만히 이렇게 문맥을 보면은, 이 드보라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사를 하라고 시킨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사가 된 거예요. 근데 이 남편 얘기가 나옵니다. 납비돗이라고 하는 남편이에요. 근데 이 납비돗이라는 뜻이 햇불, 들, 또는 성광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납비돗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이름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유추해 보면, 성경은 참 이상하게 성경의 그 이름대로 그 사람이 자기 이름대로 자기 인생을 살았어요. 그죠? 그래서 이 납비돗은 햇불들, 성광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납비돗이라고 하는 사람이 항상 이렇게 깨어있고 진리에 밝은 사람이 아닌가. 이 사람이 좀 아내에게 아주 좋은 영향을 끼친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납비돗의 아내가 바로 드보라인데, 드보라는 원래 꿀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 꿀벌을 보니까요, 이 꿀벌이 꿀을 1kg 만들기 위해서 16만 킬로를 비행을 해. 이 꿀벌이 뭐 이렇게 수명이 굉장히 짧죠. 근데 16만 킬로를 비행을 하고 1천만 송이의 꽃송이에 꿀이 모여야 1kg의 꿀이 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1kg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여러 꿀벌들이 같이 일을 하잖아요. 근데 그 꿀벌들이 16만 킬로를 날아다니고 그다음에 1천만 송이의 꽃송이에서 꿀을 따서 만든 게 이게 1kg예요. 야,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사람이 참 이걸 뺏어 먹는 사람도 참 매정하니까 꿀 많이 먹지 마세요. 근데 그러면 이 드보라라는 사람은 이 꿀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성경이 그 남편의 이름은 햇불들이고 아내의 이름은 꿀벌이었다라는 것은 이 부부가 어떤 부부였을까요? 굉장히 열심히 있고, 굉장히 말씀 연구 많이 하고, 굉장히 성실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병거 900승만 보면 무서워 죽겠는 거예요. 그 앞에서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드보라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성실하게 주님 뜻대로 살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다가 보니까 이 사람이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사사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5절을 좀 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달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그 사람은 이제 어디에 거하였냐면 여기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달 사이 한 그 종려나무 아래 거하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우리 그 여호수아 24장 33절에 보니까 그 엘르아살이 죽은 곳이에요. 네. 모세를 도와서 아론이 제사장 노릇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를 도와서 엘르아살이 제사장 노릇을 했는데, 이 에브라임 산지를 얘기한 것은 이 시대적인 배경이, 여러분, 항상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예요. 네. 이스라엘의 영적인 쇠퇴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그 죽은 것과 다름없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에브라임 이 지명이 말해주는 그런 시대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 라마는 우리 그 예레미야 31장 15절에 보면 그 이 상징적인 표현을 하죠. 이 라마는 그 라헬이 자식이 없으므로 애통하고, 그 다음에
위로받기를 거절했던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제사장들, 뭔가 이 남자들이 제일 구시지를 못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도 좀 이렇게 선지자답고 좀 용기 있고 이런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부모님들이 잘못되면 자녀들 영적으로 교육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저는요, 저는 참 바쁘고 힘든 그런 삶을 걸어왔지만, 제가 이제 아이들 키울 때 참 그래도 요양원 사업 한다고 없는 가운데 그렇게 이제 끙끙거리면서 이렇게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아이들이 뭐 거의 저절로 키웠어요. 근데 저는 이제 항상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유산은 재산도 아니고 신앙의 유산이다. 그것도 엄마 아버지가 사는 모습이 이 아이들에게 가장 큰 유산이 아닐까. 사실 그런 생각하면서 이제 그 아이들이 성장을 했어요. 오늘날 이제 참 번듯한 그런 가정들을 보면 그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등한히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신앙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종이 되도록 이렇게 해야 돼요. 오늘날 부모들이 자기 자식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되고 많이 배워야 되고 그렇게 해서 결국 누구에게 갖다 헌신을 하냐면 우상의 제단에 헌신을 해버리는 거예요. 예. 제가 이제 가까운 그런 또 한 어머니가 생각이 나는데, 이분은 뭐 자기 딸이 많이 배우고 뭐 고대를 나왔든지 뭐 이렇게 뭐 했어요. 그런데 뭐 또 대학원을 다니고 어떻게 하더니 또 결혼을 딱 했는데 안 믿는 남자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파요. 솔직히 제가 이런 말을 안 나오지만 속으로 야, 참 한심하다 이런 막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믿는 사람들한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좀 이렇게 하나님의 사업에 지금 얼마나 일일이 많아요. 그죠? 근데 지금도요, 그렇게 이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쓸만한 청년이 없는 거예요. 네. 아니 뭐 며칠 전에도 우리 이제 동생하고 또 전화를 했는데, 우리 또 이 여동생의 또 딸이 있는데 컴퓨터를 전공했어요. 근데 뭐 어디 가서 일을 하다가 또 뭐 어디에서는 뭐 11시부터 5시까지 일을 하는데 뭐 직장 시간이 짧고 뭐 거기서 얼마 주고 막 이런 얘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얘기 들을 때 속에서 은근히 불이 올라와요. 은근히 불이 올라와요. 야, 그렇게 살아봐라. 뭐가 남는 게 있나? 그 저는 그래요. 야, 오빠를 봐. 오빠가 하나님 사업한다고 이렇게 살고 그동안에 이렇게 어렵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축복 주시고 있잖아. 하나님의 사업을 먼저 섬기고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살면 좋은 신랑 만나고 믿음의 사람 만나고 다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그거 지금 월급 받아가지고 그거 몇 분 받아가지고 그거 때문에 거기 매여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가 어디에 살았냐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에 그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그가 거하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서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는 말이죠. 제사장도 없고 하나님께서 쓸만한 자녀들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때에 드보라가 거기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에서 살면서, 베델은 하나님의 이 법궤가 놓여져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도록 중재 역할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 드보라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중간자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그는 이제 이 종로나무 아래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사사로 세웠다 이런 표현보다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정말 믿음 있는 그런 삶을 사니까 사람들이 그에게 나아가서 재판을 구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대적인 상식을 깨어버리고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돼버린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재판이라고 하는 원어의 미시파트는 무엇이냐면 꼭 이렇게 재판만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이 재판은 어떤 재판이냐? 하나님의 율법에 입각한 하나님의 판단을 사람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내가 재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사람들을 가리키고 사람들을 판단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드보라가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르시기를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드보라를 통해서 여기 바락이라는 사람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 바락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사명을 주시는데 사실 이 드보라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을 일으켜달라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적으로 이끌고 그러면서 이제 정말 쓸만한 자식들이 없는 그런 시대에 이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된 이 드보라가 정말 그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어서 그 어미의 마음으로 이제 한 사람을 불렀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면서 설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기가 없으면 설득이라도 당하시기 바랍니다. 네. 믿음이 없으면 좀 설득이라도 당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만 명을 데리고 저 다볼산으로 가라. 그래서 다볼산은 보니까 해발 588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볼산으로 1만 명을 모아서 가면 이제 야빈의 군대 장군 시스라가 금방 발각을 할까요? 못 할까요? 네? 산으로 사람들을 1만 명을 모으고 가라는 거 뭐냐면 발각되라는 얘기입니다. 네. 보라는 얘기예요. 네. 근데 사실은요, 1만 명을 데리고 가라고 했지만, 그러나 그 1만 명이 야빈의 군대, 이 철병과 900승을 대항해서 싸우기는 역부족이에요. 여기 또 이 5장에 보면요, 사실은 그 1만 명의 사람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자, 5장 8절에 보니까, 8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기 보면 5장 8절에 보면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미쳤으나 이스라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이제 이 징집할 수 있는 모집할 수 있는 명수가 4만 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만 명을 데리고 다볼산으로 가라고 그래요. 근데 이때 당시는 이렇게 방패도 없고 창도 없고 칼도 없고 무기가 없어요. 근데 그 1만 명을 데리고 다볼산으로 가라는 것을 여러분 보니까 이 여호와의 전쟁, 거룩한 전쟁, 홀리워. 이 홀리워에는 여러분 여호와가 개입하시면 여호와가 싸우시는 거예요. 이 영적인 전쟁의 법칙은 그래요. 이 영적인 전쟁의 법칙이 이게 우리 죄와의 싸움의 법칙하고 똑같아요. 예.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가는 방법과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싸움은 항상 나에게 있습니까? 여호와께 있습니까? 여호와께 있어요. 우리는 뭐만 있으면 돼요? 믿음과 신뢰가 있으면 돼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믿음의 응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믿고 그냥 우리는 나아가고 순종하면 돼요.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쓰여지는 것입니다. 발을 떼지 아니하면 역사는 쓰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볼산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바락이 저는 못 가겠습니다. 겁이 나서 두려워서 못 가겠습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저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두보라가 바락을 볼 때는 어떠했을까요? 속이 답답한 거예요. 아이고, 이 쫄짱부. 좀 믿음이 있어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쫄짱부가 되지 마십시다. 그래서 이제 드보라가 그래, 내가 함께 가겠다. 그러나 내가 함께 가는 이 일로 인하여서 내가 영광을 얻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이제 가나안 왕의 이 적장인 시스라를 자기가 죽이지 못하고 다른 여인의 손에 의해서 이 시스라가 죽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시대의 역사는 무엇이냐면 여인들의 역사예요. 여인들의 역사. 그러니까 이 성경의 역사는 뭐냐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게 성경의 역사예요. 네. 이룰 수 없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좀 이런 뜨거운 부흥이 우리 심령 속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군대가 그 다볼산으로 진격해 올라갑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12절부터 14절까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혹이 시스라에게 고하매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승과 자기와 함께 있는 온 군사를 이방 하롯셋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붙이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서 행하지 아니하시느냐. 이에 바락이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자, 여기 보니까 이 1만 명이 이제 다볼산으로 직결하는 것을 보고 이제 어떤 사람이 가서 이제 시스라에게 고합니다. 여기 혹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그 내통하는 사람이에요. 보면은 이제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인 척 하면서 속으로는 사단의 편에 서는 사람들. 그죠? 위기 때에 자기 한 목숨 살겠다고 이렇게 사단과 손을 잡는 거예요. 불의의 세력과 손을 잡는 거예요.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까요? 네, 참 두려워해야 됩니다. 네. 우리는요, 무엇을 행하고 판단하기 전에 여러분, 내가 지금 어느 편에 서 있는지를 확실하게 해야 돼요. 네.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다수의 편에 서는 게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참된 신앙은 뭐예요? 항상 불리하더라도 내가 불리하더라도 하나님의 편에 서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그런데 그거를 시스라에게 얘기하니까 이 시스라가 철병거 900승하고 온 군대를 모아가지고 이제 다볼산을 향해서 가다가 어디로 지금 올라가냐면 이 기손강을 향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네. 여기 보니까 이제 기손강이 이제 이 말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손강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모습을 보고 또 바락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야, 저 철병거는 보기만 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참 두렵다. 어떡하지? 이러는 거예요. 이 시대는 보니까 쫄장부의 역사와 여장부의 역사가 대조되어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드보라가 뭐라고 했냐면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해요. 일어나라! 여러분, 그 5장 8절에 7절에 보니까 드보라가 일어났고 내가 일어나서 그 두 번이나 일어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자기가 일어나는 경험을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일으키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부흥을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요, 전염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뜨거우면 전염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활짝 여시고요. 오늘은 이 말씀에 우리가 전염되어야 돼요. 막 성경에 있는 이 믿음이 우리 심령 속으로 막 흘러 들어와야 돼요. 이런 드보라의 용기가 우리 심령 속으로 막 흘러 들어와야 돼요. 네. 근데 우리 집도 살짝 우리 집 사람이 저보다 용기가 더 있거든요. 근데 이 사실은요, 이게 주고받아야 돼요. 그죠? 주고받아야 돼요. 근데 일어나라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내 앞에서 행하시는 거 너 안 보여?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 바락의 눈에는 그게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드보라의 눈은 보이는 거예요. 아니 소문은 막대기로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상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할 줄 아는 게 소문은 것밖에 없어요. 그 사람에겐 좀 이렇게 말하는 게 좀 무시하는 건지 모르지만 우리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할 줄 아는 게 소문은 것밖에 없어요. 그 너 이거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이 말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할 수 없는 게 아니라요. 찾아보면 다 있어요. 사실 찾아보면요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때 믿음에서 떠나 있으면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보면요 감사할 게 넘쳐나요. 그리고요 우리가 저 마귀에게 붙들려 있을 때는 행복거리가 아무것도 없어.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께 붙들리면요 행복거리가 넘쳐나요. 아멘입니까? 네, 우리 가슴이 충만해져요. 우리 믿음이 없어서 그래.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앞에서 지금 행하고 계시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 15절과 16절을 한번 힘줘서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바락의 앞에서 시스라와 그 모든 병거와 그 온 군대를 칼날로 쳐서 패하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도보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이방 하롯셋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남은 자가 없었더라. 이제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칼날로 그 병거와 군대들을 치셔요. 사실 이스라엘에게는 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스라엘에게는 방패도 없고 창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앞서 싸우신 거니까 사실 그들이 싸운 거예요. 여호와가 싸우신 거예요. 여호와가 싸우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때 이 시스라가요, 내려가지고 이제 막 그 병거에서 내려서 도보로 도망을 쳐요. 그러면 왜 시스라가 그 병거에서 내려가지고 도망을 쳤을까? 평상시에 이 시스라의 자랑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철병거예요. 이번에도 뭐 문제없이 아주 승리를 장담하고 나온 것입니다. 근데 도망칠 때는 보니까 이 병거에서 내려가지고 도보로 도망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세상이 의지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때 당시에 철병거는요, 오늘날 어떤 걸까요? 제일 비싼 차, 제일 멋있는 차, 그죠?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떤 그 권세 가도를 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다 하나님께서 치시면 소용이 없어요. 나중에요, 이 드보라의 기도문 가운데 나오는데 여기 사사기 5장 21절에 보면 그때 어떤 상황을 주님께서 만드셨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21절을 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보니까 기손강이 그 무리를 표류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김제일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기손강이 그들을 쓸어버렸으니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일까요? 네. 여기 또 5장 4절을 읽겠습니다. 5장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주께서 세일산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도 새어서 구름이 물을 내렸나이다. 5절까지 볼게요. 시작.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시내산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여기 보니까 여호와가 세 산에서부터 나오시고 이게 그 서해 동쪽에서부터 여호와께서 이렇게 탁 올라오실 때에 또 저 에돔 들에서부터 올라오실 때에 그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데리고 오니까 땅이 진동을 하는 거예요. 땅이 진동을 해요. 예. 그 다음에 시내산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그 무수부리의 힘을 가지고 전능자의 힘으로 오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싸움에서 이길 힘이 넘치고 넘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요, 천사 한 사람을 통해서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의 저 아람 군대를 쳐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이스라엘을 구하러 오시는데 기손강이 말랐다가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니까 철병거가 그 물에 빠져가지고 진흙에 빠져가지고 이 병거가 아무짝에 없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시세라가 도망칠 때는 어떻게 도망쳐야 돼요? 그걸 몰고 도망갈 수가 없으니까 내려가지고 걸음아 날 살려라 주랭랑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20년 동안 이렇게 큰 소리로 호통을 쳤던 시스라가 나중에 도망갈 때는 어떻게 도망가는 거예요? 걸음아 날 살려라 36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고난이 있습니까? 고난이 걸음아 날 살려라 하면서 36개 할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시간에 그냥 암덩어리 36개. 네. 암이겠습니까? 어떻게 속에서 좀 암덩어리가 녹는 것 같아요? 네. 암덩어리가 어디 하나님의 몸된 성전에 들어와 있습니까? 네. 내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보세요. 암덩어리 도망칩니다. 네. 그래서 이제 16절에 바락이 그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이방 하로셋에 이르니, 이 하로셋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협착한 골짜기를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도망칠 데가 없어가지고 쥐가 코너에 몰려 있는 거예요. 막 이제 군대들 이끌고 이제 도망갑니다. 마치 그 병아리 떼가 막 이렇게 몰려가는 것처럼 몰려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다 쳐서 파하고 남은 자가 없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절부터 21절까지 좀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21절. 시작. 시스라가 도보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하솔한 야비는 겐 사람 헤벨의 집과 화평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며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오라. 내가 목이 마르도다 하며 젖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오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가로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곤비하여 깊이 잠는지라.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취하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 살적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시스라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야, 여기 보니까 참 엄청난 또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스라가 이제 그 자기 군사들을 버리고 자기만 살겠다고 이제 도망을 쳤어요. 근데 어디로 도망을 쳤냐면 겐 사람 헤벨의 집으로 도망을 칩니다. 원래 이제 겐 족속은 옛날 그 이드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이제 족속인데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과 이제 더불어 사는 이런 그 사람들이죠. 그런데 원래 이제 겐 족속은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데 이 사람이 저쪽 납달리 지파에 가서 살아요. 그러면서 이 야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남편 헤벨은 아주 이 사람은 좀 좋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야빈과 이렇게 내통하는 사람이에요. 헤벨은 그 가나안 왕 야빈과 내통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서로 이렇게 약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뭐 좀 안 좋은 일을 하고 그 대가로 보호를 받고 이제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보통 이제 그런 집에 갔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시스라가 거기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도망을 친 거예요. 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자기를 거기는 그래도 숨겨주겠다고 그리고 간 겁니다. 근데 이제 갈 때 이렇게 비를 맞고 도망을 쳤어요. 그러니까 막 이제 춥고 두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야엘이 그 여자가 그 가나안 왕 그 야빈의 장군 누굽니까? 시스라가 왔을 때 이제 그를 영접해서 집에 들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춥다고 하니까 이제 이불을 갖다가 덮어주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몸이 이렇게 춥다가 이불 덮으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들어가요? 뭐 졸리기도 하고 배도 고프고 이제 이렇죠. 그 다음에 이제 목도 마르고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목이 좀 마르다. 그러니 먹을 것을 좀 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젖부대를 열어서 그에게 그것을 갖다 주었다 이랬는데 여기 25절에 보니까 그게 뭐냐면 엉긴 그 우유였어요. 이제 엉긴 우유를 그에게 갖다 줍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이제 그걸 먹고 나니까 또 먹고 나면 또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졸립죠. 그래서 이제 좀 이제 졸리니까 누가 혹시 나를 찾으면 없다 하라 이렇게 이제 당부를 하고 자기는 이제 그 우유를 먹은 다음에 이제 곤비에서 골아 떨어진 겁니다. 그때 이제 이 야엘이 어떻게 하냐면 장막 말뚝을 한 손에 들고 한 손에는 이제 방망이를 들고 들어갔어. 이렇게 들어가서 보니까 시스라가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살적이라고 여기 본문에는 표현이 됐지만 이게 관자놀이에요. 여기가 관자놀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관자놀이에다가 장막 말뚝을 대고 그리고 망치로 그냥 때려 박아버린 거예요.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잔인한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때려 엎을 때는 인정사정 보면 안 돼요. 네. 하나님께서 붙인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행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한테 그러면 안 되죠. 그러나 그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는 지금은 전시예요. 네. 그런 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믿음으로 행한 것이에요. 그럼 왜 이런 역사가 이루어졌을까? 이 야엘이라고 하는 여자도 어떤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게 뭡니까? 자기 남편은요, 이 간신이에요. 네. 그래서 적과 내통하는 거예요. 뭐, 적과의 동침이라는 뭐 그런 그 영화도 있습니까? 네. 근데 사실은 이 아내가 남편은 남편인데 이 적과 내통하는, 이 적과의 동침을 한 이 여자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우리 남편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 뭐 남편이 지옥에 가면 따라갈 겁니까? 남편 따라 하늘 가는 건 괜찮아요. 그죠? 그래서 남편 따라서 지옥 갈 거예요? 네. 우리는 용기 있는 사람은 무엇이냐면 내 남편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자녀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네. 그걸 한다는 게 이 여자의 몸으로 이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거 두려웠고 떨려서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무서운 존재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 여자가 얼마나 침착하고 차분합니까? 그죠? 내 주여 들어오셔서 막 그냥 친절하게 잘해줬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뭐라고 했냐면 고이 잠드소서. 그냥 고이 잠들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악이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죄가 있어.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살살 봐줄까요? 아니면 그냥 때려 잡아버릴까요? 때려 잡아요. 그래서 회개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나의 못된 습관이나 잘못된 건 내 죄의 세력을 때려 잡아버려야 돼. 예. 시스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팔려가지고요. 시스라가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 하면 저렇게 하고 거기 노예 생활하고 거기 팔려 있었어. 근데 그렇게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나를 사로잡은 자를 내가 때려 눕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여인의 몸으로 이게 장막 말뚝을 이렇게 관자놀에다 대고 박았는데 그게 한 방에 들어가가지고 그게 이 살짝에 박히고 그게 꿰뚫고 나와서 땅에 박혔다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여자가 한 방 때린다고 이게 여기서 뚫고 나와가지고 이게 땅에 박혔다는 게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누가 박아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해버린 거예요. 우리는 뭐냐면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거 한 방에 안 끝나면 어떡하지? 두려워서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에 끝내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참 이 하나님의 역사는 크고도 놀랍도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 5장 3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대적은 다 이와 같이 임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도돈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 마지막 드보라의 이 기도와 찬양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보라와 같은 믿음을 가지면, 야엘과 같은 믿음을 가지면 우리 주변에 우리를 사로잡는 죄의 세력은 다 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온전한 승리를 하는데, 그런데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도돈같게 하시옵소서. 근데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드보라가 원래 이제 이 매튜 헨리 주석에 보면요, 이제 그 유대인들의 전승에 따라서 드보라의 직업은 무엇이었냐면 이제 성전에 그 등불을 켜죠. 그 등불에 심지를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네. 원래 자기 이름은 꿀벌이에요, 그죠? 네. 꿀벌이라는데 아주 성실한 사람. 근데 그 아주 성실하게 그거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사람은요, 하나의 그냥 이 작은 등불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이제 그 심지를 만들고 이제 등에 불을 켜고 이제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등에 기름이 들어가야 등불이 타올라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은 항상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감동을 받으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근데 감동을 받아서 일어나서 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가리키고 백성들을 재판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사사가 된 거예요. 또 바락이라는 사람에게 또 감동을 주고 해서 그 사람을 또 세워서 자기가 전쟁한 게 아니에요. 네. 그 사람을 세워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꼭 자기가 해야 역사를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는 바락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그를 앞세워서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작은 등불 하나가 이제 주님의 손에 들려지니까 이게 점점 돋아나는데 나중에는요, 저 동편에 떠오르는 광명한 태양같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처럼 이스라엘 땅에 이 사람의 믿음이 돋아나게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날도 그런 거예요.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도돈같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해가 떴어요? 해는 항상 떠 있습니다. 안 뜨는 날은 없어요. 구름에 가리면 해가 안 보여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딱 구름 낀 것만 보여요. 맞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요, 이 구름 낀 날도 다니면 일광욕이 돼요. 네. 그 구름을 뚫고 햇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데 믿음은 무엇이냐면 그 구름 뒤에 해가 힘있게 떠 있다는 사실을 보는 것이에요. 해가 안 뜨는 날은 없어요. 항상 떠 있어요. 그러면 이 구름도 다 하나님께서 자연의 섭리에 의해서 물러가게 하십니다. 그럼 그 해가 힘있게 돋는 거예요. 드보라는 그 시대에 참 해가 힘있게 돋는 것처럼 돋아오르는 그런 태양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이 힘있게 돋아난 이 해는 예수님을 상징하지만, 그러나 우리도 그 빛 자체는 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빛을 반사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반세차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몇 년 동안 태평하였다고 그랬어요? 40년을 태평하였다. 그러니까 이 여자의 가마력이 40년 갔어요. 저는 이런 생각이 했어요.
여러분이 여기 와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새롭게 되어서 40년 태평하게 걸어갈 수 있는 건강과 40년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 승리의 경험을 여기에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여기는 무슨 산이 되는 거예요? 다볼산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이런 승리가 우리 생애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배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곧 듣고 너 구원 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거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그 드보라의 심령을 분기시켰던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 속에 일으켜 주시옵소서. 참으로 인생에 어떤 고난이나 압제가 있든지 우리가 주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능히 사단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구할 때 주님께서 일어나실 때에 저 시내산도 저 세일산도 이 땅에 주님의 그 전능하신 역사를 감동하지 못하여 진동했습니다. 하늘도 하나님께서 그 대적을 무찌를 때 비를 내림으로 도왔습니다. 땅도 도왔습니다. 온 천하 만물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칼 하나 없이, 탄창 하나 없이, 방패든 자도 없이 그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이 싸움을 우리가 싸우고 이 싸움에 두려워하지 않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드보라처럼 이때 일어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엘처럼 헌신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이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적과 내통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일어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겸비케 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자 하는 아름다운 헌신의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